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제약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여전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장에 이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산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고 등남하고 간격에 벅차합니다. 왜냐하면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가 1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 결국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뜻은 어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뼈아픈 어떤 기억이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한번 뼈아픈 과거를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출산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우 아벨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 뜻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가인을 낳고 감격하여 아들을 얻었음에 감격했지만 에덴 동산과 비교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재벌이 너무나 크고 출산의 어떤 고통과 그리고 노동의 어떤 그 대가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들의 삶은 너무나
허무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벨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는 아벨은 직업이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한 명은 목축업이고 한 명은 농업이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의 어떤 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단어입니다. 지나다라는 것이 그냥 막연히 어떤 단순한 어떤 시간이 지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나다라는 것은 기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다 되었다. 이 단어는 심판을 앞두고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평가할 시간이 되었다.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타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어떤 정한 기한이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정한 기한이 오자 농사일을 농업을 냈던 가인은 그 소산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도 그렇게 3절 하반절에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둘 다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것은 뭐냐 하면 아벨은 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의 4절 5절 읽었던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제물을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 자신의 모든 인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고 가인은 제물은 드렸지만 자기 자신은 정말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물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뭘 보냐? 형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어떤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물만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요일이 되니까 주일이 되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그냥 도장 찍듯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지, 아니면 내 삶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지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뭐죠?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겁니다. 예배는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시간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제물을 드리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죽었습니다.
제물되어 자신은 사라졌지만 가인은 여전히 제물만 드리고 자기 자신은 뻣뻣하게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제물을 받지 아니했냐? 가인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온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색이 변했습니다.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했다면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워야 되죠. 왜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내가 뭐가 잘못되었을까?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 비난을 어디로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역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내가 뭔 잘못을 했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안색이 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은 갑이고 하나님은 을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은 드리지 아니하고 제물만 드리는 그것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가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꼭 거지로 만드는 어떤 모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라도 드리니까 하나님 좀 받으십시오 라고 그런 어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와서 버림받아야 마땅하지만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면서 가인에게 성을 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적하시고 해결을 촉구하십니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덮을 거야. 그러니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너가 지금 화내고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 너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이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경보가 울렸음에도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심에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잘못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아벨에게 찾으며 질투했던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이 어디죠? 들입니다. 집이 아니라 들입니다. 사람이 시선이 없는 곳으로 그곳에서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못할 거라고 착각했겠죠. 죄인의 전형적인 생각이 반영된 잘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하와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녕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 쉽게 여겼던 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오늘 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여기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열린 질문을 가지고 정말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왔던 것처럼 또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질문을 가지고 가인에게 접근하십니다. 뱀은 그냥 그 자리에 즉결 심판을 하시고 죄를 그냥 때려버리는데 여전히 가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콧방귀를 뀌듯 거짓말로 응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정말로 동생 아벨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통해서 동생을 사랑하고 그 동생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응대하고 있는 정말로 가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부터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시작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아우의 핏소리가 즉 죽은 아벨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야 되는 그 자가 오히려 땅을 피로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간 결과 도리어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 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노동을 해도 소산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리하며 도망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가인 스스로 저주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끝까지 항변합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재벌이 너무나 과도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될 텐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불평하고 있는 원망하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임을 면하는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어떤 뜻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10번째 재앙에 보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죠. 그 피를 가르칠 때도 이 오트라는 요 단어가 쓰였고요. 이사야 7장에 천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할 때도 쓰였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표하는 이 표로 가인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임을 면하는 이 표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인이 오늘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색이 변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그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가가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가인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전히 저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죽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다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기를 원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생명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 앞에 죽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시 반에 수요 예배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제2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옮기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말씀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깊이 바라봅니다.